사실 용서란 주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이고 또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늘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한참 지난 영화이지만 그 줄거리가 약혼자가 밤에 길 가다가 고등학생한테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은 이제 구속을 당하죠. 쉽게 말하면 소년범으로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약혼녀가 굉장히 착했던지 합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합의를 봐주고 이 학생이 풀려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학생의 장래가 걱정이 되니 내가 용서하고 그 학생이 새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근데 얼마 후에 이 학생이 그만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쉽게 말하면 중학생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는 중에 그 소식을 들었던 약혼녀가 찾아를 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때 형사가 하는 말이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그러나 무조건 용서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여기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용서의 문제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없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랑도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징계로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고자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구원케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용서에 초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말씀이 많이 꼬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봤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바로 여기에도 용서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라도 그들에게 가서 다혈증이었던 이 바울이 그만 문제를 해결보다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용서치 못한 성격 때문에 그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일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혈증으로서 승질대로 징계를 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내가 가지를 않겠다.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치유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했을 때도 맞는 거지만 가지 않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상황에 닥칠 때 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격한 감정을 품은 채
고린도에 방문하면 징계한다면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슬픔이 더 잠기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픔을 피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였지요. 바울은 차가운 매를 들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아버지의 마음 또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번 제가 옮겨놨지만 우리 김명식 목사님 성경 보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물림과 걱정이 있어 안으로 너희에게서는 이는 너희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가 마음에 큰 물림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요. 상당히 규모가 있었지만 파당의 문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수파, 파벌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안타까움에서 만약에 바울이 가서 이 죄에 대해서 그대로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들은 징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어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편지를 쓸 때 눈물로 쓰신 적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보혈로 사랑의 편지를 다 쓰신 것이 아닌가. 한 번인가 오래전에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저녁 무렵에 제가 성경책 조그마한 것이 이 색깔이 요즘에는 은색으로 됐지만 빨간색으로 칠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 부르는데 햇빛이 새가 지나면서 여기서 보니까 이 빨간 색깔이 시퍼렇게 빨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바로 나의 보혈의 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고 쓰신 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도 많은 눈물로. 옛날 어르신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야,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 도라무통으로 한 도라무가 되겠다는 거예요. 흘린 눈물을 받은 눈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사랑의 편지로 쓰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용서하겠다. 너희들이 죄만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함 받으면 근심 중에서 기쁨으로, 분노 중에서 축복으로, 고질병에서 고칠병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고자 했지요. 그 말씀이 5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이제 인쇄물에 옮겨놨는데 우리 전초장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나를 마음에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벌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미 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일정 기간 징계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인데, 여기에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는 의미로서 벌, 징계의 목적이 뭐냐? 공동체 회개를 통해 회복을 위한 것이지 저주는 아닙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차연승호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가 한참 됐어요. 반항하면 더 맞아. 그런데 부모의 막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 때릴까요?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부모가 아버지가 막 화가 났으면 막 뿌리치고 도망가. 근데 아버지는 더 화가 난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매인데 어느 정도 매를 맞고 그러면 아버지가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벌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는 정죄의 목적이 아니고 치유와 회복의 징계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전히 사라지게 되면, 쉽게 말하면 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인 질서가 무질서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니라. 쉽게 말해 자기 멋대로 막 지내는 거예요. 멋대로. 그리고 잠언서 29장 18절 보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야 하나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구나 그랬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면 사람이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거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돼요. 회개 없는 용서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회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징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여야지.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요? 반항하면 더 맞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열매는 기쁨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아노라. 내 기쁨이 네 기쁨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기쁨이 있으면 같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고 기쁨인 거예요. 자녀가 출세를 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녀가 뭔가 어려운 일 당하면 부모의 마음도 아픈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진정 회개로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고칠 병이 되고 그동안 너무나 고질병 환자였지만 이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같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이 되니 기쁨을 가지게 되고 또한 구원의 기쁨, 치유의 기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 비유 또는 탕제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모든 것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상속이 되는 그 당시 관례를 벗어나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갈 분깃을 달라고 때를 쓰니까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지고 와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안 돌아오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돈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여자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배 고프고 굶주리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의 구정물통을 뒤지면서 혹시 그것도 먹을 것이 있나 해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돼지가 다 먹어가지고 쥐염면을만 남아있는데 쥐염면을 먹을 수 없는 거야. 그때서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겠지. 그렇지만 아버지는 저놈의 자식이 꼭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척척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꼴불견이죠. 보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너무나도 숙자 중에 완전히 노노숙자였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찍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이 집에 둘째 아들, 이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 신발도 못 신고 막 달려가서 내 아들이 돌아온다. 얼싸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돌아온다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 즉시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안 쓰니 아버지 품에 있으니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못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돌아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 안에 목욕도 시키고 단장 시키고 신발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큰 아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우리 친구도 불러놓고 잔치한 적이 있습니까?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가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를 잡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같이 기뻐하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보다도 기뻐한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회개예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용서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듯이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회개를 전제할 때 무한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즉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70번이라도 용서해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말씀 우리 성경 보시고
우리 김학성 원사님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을 그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쉽게 말하면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동시에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지만 하늘에도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떤 사람이 청성교도소 출신인데, 청성교도소 뭐 유명한 곳 아니에요. 나쁜 걸로 유명한 곳 아니에요. 술가만 해가지고 술 먹기만 하면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임 목사님 앞에 앉는 것처럼 가림대로 발로 가끔 팍팍 찬대 있고, 설교할 때도 그러면 장로님도 화가 이마지 나가지고 막 완전히 화가 난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은 그러려니 저러려니 하더라도 여전히 설교를 하시는 거. 좀 다혈질인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지만 조용히 합시다.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니까 이 술 먹은 친구가 교회 관리집사님의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계속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관리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친구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또 취직을 시켜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경비 임시직이라도 취직을 딱 시켜준 거예요. 취직이 됐다고 이제 바카스 한 병을 가지고 목사님 댁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끝냈는데, 그 후로 상당히 사람이 좋아졌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가 변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기다린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도 한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다리셨는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편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편안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좋으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나에게 재앙 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징계도 있어요. 그 징계가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 내 자신이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를 통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니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 하늘 잔치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간 하나님이 본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한편 강도와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이 한편 강도와 구원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처들이 알지 못하고 이 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대답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용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본받았던 예수님처럼 본받았던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 현장에서 돌 맞아 순교 현장에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오히려 돌을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조모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하늘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들은 귀를 막고 오히려 돌을 던지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 가장 앞장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처형을 목격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로 돌맞아 순교당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세계적인 선교사로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던 놀라운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 그의 용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의기양양해서 탐해서 도상,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까지. 여러분 지금 레바논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마스라든가 이런 것도 저 이스라엘 거기까지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다. 그때 부하사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강한 빛을 내시면서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한 빛을 통해서 잠시 눈을 뜨지 못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나서 눈이 떴지만 그는 평생 동안 안질병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거의 성경을 자기 스스로 못 쓰고 대필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13권의 책을 거의 자기 쓴 것이 아니고 대필로 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만 친필을 썼다는 것.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회복되어가지고 세계에 놀라운 사건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용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여동생이 세상을 떠날 때 지금도 응어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나다 보니까 안쓰러운 것은 우리 조카 녀석이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분이.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더라고요. 내가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마음은 아프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이고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그가 해결을 기다리고 회개하면 분명고 회복되어지고 회복이 되지만 하늘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 전초적인 기초가 용서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으시면 예수님답게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279장